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활기찬 삶의 첫걸음, 하나님의 사랑의 발견, 하나님 사랑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과 시편 40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시편 40편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들, 행복들 참으로 헛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사랑을 깨우쳐 알게 도와주시고 느끼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가 감사와 감격함으로써 저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은 활기찬 삶의 첫걸음, 하나님 사랑의 재발견,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재발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친교하는 것,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펑펑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였나요?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행복한 삶은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한 삶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배려는 셀 수조차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험난한 삶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랑만 있으면요 정말 다 돼요.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유행가를 안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유행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푸른 초장에 집을 짓고 그대와 있기만 하면은 옛날에 제가 들었던 건데 70년대 김진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저 푸른 초원 위에 맞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당신과 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천국에서 사시죠? 아멘. 아멘.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생애 초기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티네이저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 자아가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애들은 항상 자라면서 아주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상대자를 찾곤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어떠한 부자가 이 유명한 남성상의 정립으로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루이스 목사님을 사무실로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남성으로서 자기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루이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사업체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혼도 일 때문에 망가지고. 그래서 루이스 목사님이 그걸 잘 들은 다음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일을 해요. 그래서 물어본 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대체 뭐가 아직도 부족하기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일을 하도록 드라이브를 겁니까? 동기가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사업가가 그 의자에 executive chair죠. 그 뒤 앉아서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는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엄마와 함께 트레일러 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삶이 너무나 싫어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면서 어느 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납니다. 트레일러 홈에서 떠나면서 한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트레일러 홈을 보면서 자기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트레일러 홈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살포시 뜨면서 루이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도 나보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루이스 목사님은 이 사람이 암만 성공을 했어도 아직도 이 사람은 그 트레일러 홈을 못 벗어났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릴 때 못 받으면 그리고 안정을 잃으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 모든 요소를 다 갖춰도 많이 물질적으로 가져도 행복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오해를 쉽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더라도 사랑을 받으면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 있어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분들, 부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남편들, 그런 사람들은 잘 웃습니다. 잘 웃어요.
얼굴에 행복함이 씌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든든하게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 않고 오해 안 합니다. 남들이 뭘 하든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연인의 사랑 같은 극도의 짜릿한 정도의 그러한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사랑한다.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짜릿한 기쁨을 뛰어넘는 더 강렬한 기쁨,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강렬하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영원까지 가는 게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 나에게 그 많고 많은 수억 명의, 아니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을 쓰신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은 여러분 영원까지입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옛날에 느꼈어가 아니라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니까요. 기쁘니까요. 주님께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교회 가면은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건 내라고 한다.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가득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나와 자기가 가진 적어도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아, 당신도 그런 사랑이 있군요. 그러면서 나도 격려받고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리고 푸르른 소망이 생겨나고 가슴에 밀려와야 됩니다.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좋고 선한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배려하는 것, 그 수많은 것을 배려하고 계신다. 그것을 자기가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 사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적 안정을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연인도 줄 수 없는 극도의 행복감과 감격을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그리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아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줍니다. 이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아침 메뉴가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럽니다. 동료들이 전부 다 부러워가지고 와, 당신 부인은 아침밥까지 차려주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성분들 빼고는 많지 않죠. 네. 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지극히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부인들은 남자들이 맨날 일만 하고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선물을 가져다 주면은 차라리 돈을 가져오지 왜 쓸데없는 것을 가져오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데 사랑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인과 남편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사실은 여러분, 감사함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크나큰 은총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더욱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삶의 핵심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편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기에 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주님을 어떻게든 새롭게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몸부림칩니다. 온몸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왜요?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깨달아 알면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는 게 달라집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십억 명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실제로 신경을 쓰고 있다,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 말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나를 기억하고 신경 쓰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다음에 눈을 들어 밖에 나왔을 때 햇살이 색이 달라 보여요. 풀잎이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새들이 울지 않습니다. 노래합니다. 똑같은 걸 놓고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잠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 도서 Chicken Soup for the Soul이라는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살다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직업군인인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실망해 있고 실상해 있는 여인에게 이 어떤 사람이 이 어떤 회사에서 제안을 해옵니다. 자신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힘을 내어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자기 남편이 가는 회사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군인은 아주 일찍 가야 됩니다. 근데 더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 직장에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늘 데려다 주고 직장에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혼자 다녀야 할 것 같아, 여보. 힘들더라도 오늘 한번 혼자 가보면 어때? 그랬을 때 그 아내는 너무나 헐트가 많이 있었던 아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눈이 멀었다고, 안 보인다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화를 버럭 내면서, 나를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도 귀찮아요? 지겨워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도 싫은가요? 네, 그렇게 막 쏘아붙였습니다. 놀란 남편은 자기의 제안을 거둬들이면서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필요 없다고, 쉬어버리라고 그러면서 혼자 간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혼자 갑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아주 힘들게 잘못 놓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몇 시간 늦게 출근을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그러다가 보름 정도 했을까. 그 보름째 되는 날 버스 기사가 그 여인에게, 아주머니, 당신은 참 복도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잔은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해가지고, 자기는 맹인인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시각장애자인데 뭐가 부럽다는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하는 말이, 아주머니가 매일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갈 때까지 아주 잘생긴 군인 아저씨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당신이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수잔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2주 동안 계속 같이 오고, 왜냐하면 그 부인이 혼자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데려다주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는 눈이 이제 멀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여인은 엉엉 울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자기가 눈이 뜨였을 때보다도 눈이 지금 먼 상태에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렇게 여기 그 책에 써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깨달아야지.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격합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니, 더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고 쉽게 변하고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을 하지만 이것이 사랑이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죄인 되었을 때 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왜요? 너무나 그 사랑이 고맙기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느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해야지 일어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의심할까 봐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변치 않도록 기록해 놓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어떻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시편 4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꼈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느껴진 게 아닙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이 들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들려준 게 신비하게 와서 귀에다가 속삭였냐?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냐? 여러분, 여기에 키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갖다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귀에다 대고. 여러분, 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냥 들려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귀에다가 들려주셨다고 고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윗이 자기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느끼겠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능력으로 자기 마음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만을 바라고 신비하게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곱씹고 마음에 되뇌이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을 의지하여서 주님 하면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곱씹고 되뇌이며 묵상할 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으로서 이 믿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되뇌이고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심중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서 이게 뻥 터질 때까지,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음성으로 육성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기댈 데가, 비빌 언덕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고 기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말씀이 뻥 터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쫓기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생각이 셀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기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딴 데 기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안 와요. 여러분, 다른 데 기댈 때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님에게 기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자기도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해준 것처럼 해주면은 나도 고난을 이겨내고 내 삶이 행복해지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안정되고 고난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에 의지했고 믿었고 그 약속을 목마르게 찾았고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저희가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면은 힘든 대로,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좋은 것이면은 좋은 대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활기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구해내실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교제할 때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힘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까? 세상에 선포할까? 고민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